우리 또 처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선물도 받아가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오셔서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늘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할 때 보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남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도 기쁘고 또 우리가 도와줄 때도 기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서 행할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잘 영접하고 또 신앙생활 잘 이어져서 행복한 우리 부강교회에서 또 행복을 많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농부가 곡식을 뿌려서 추수할 때의 그 기쁨이 우리가 밭에서 논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그 한 해가 지나가려고 할 때에 마무리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 그 감사가 넘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많이 왔다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계절이 가을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면 늘 목사의 마음속에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상하게도 그 감사를 곧 잊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그저 한 해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자축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정해진 신앙의 질서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이미 감사는 그 생명의 순결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감사를 잃어버릴 때는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우리가 좀 불응하기 때문에 마음이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기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우리가 잠시 떠올려 볼까요?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바람이 너무나 매서웠어요. 파도가 너무나 거칠었습니다. 구세일상으로 미국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미국의 계획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한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태반이나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아메리칸 인디언의 그런 공격을 받아서 생명을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에 친한 아메리칸 인디언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인디언의 소개를 받고 가르침을 얻어서 곡식을 심어서 열심히 일해서 가을에 굉장한 수확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기쁨이 넘쳐서 그들이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 가지 짐승들을 잡고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근원이 되어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이와 같은 감사절기를 특별히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잘 알다시피 감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해야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감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쁨이나 행복을 말하지만은
실제로 가슴에 그냥 찡하게 짜릿하게 기쁨과 행복을 체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이란 마음의 상념이다,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는 일이 안 되고, 그래서 상념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형태가 이루어져 있으나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를 하며 마음이 긍정적인 것이 되고 기쁨과 희망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없는 것을 자꾸 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자꾸 봅니다. 그 시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내 마음에 없는 거, 내 가정에 없는 거, 내 환경에 없는 거,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여서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은 불행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행복과 기쁨도 내가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지만은 자꾸 없는 것을 내가 찾다 보니까 그곳에는 그 모든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기쁨과 희망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없는 것을 자꾸 찾지 마세요.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있는 것을 보면서 만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점점 내 눈에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면 있는 것도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있으면 자꾸 더 주어지고 더 많아지게 되고,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고 자꾸 없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다고 말을 해야 되고 있다고 행동을 해야 되고 자꾸 더 모여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단식하게 되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다른 삶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면 주위를 밝게 하여서 평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고 부모, 형제, 자녀, 친구 다 함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향해서 밝고 맑고 환하게 해서 내 한 사람 때문에 슬픔이 사라지고 어두운 분위기가 사라지고 명랑하고 화평하고 즐겁게 된다면 얼마나 플러스가 되고 좋습니까? 그래서 환경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쁨과 행복해야 행복과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문 앞에 나오자마자 내가 불평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요. 감사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얻고 즐거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있는 것을 감사하고 없는 것을 드러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헤아리고 불평하면
마음에는 부정적인 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정적인 곳에 긍정적인 것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또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원망을 하니까 멸망시키는 사람들이 와서 그를 멸망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이 보통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기 때문에 원망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재앙이 다가와요. 여러분 요즘에 요 사이에 독감이 또 유행하려고 하죠. 날씨가 점점 좀 추워지니까 독감이 오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올해의 독감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바이러스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음지의 세력이에요. 부정적인 세력이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해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을 헤아리고 불평만 말하면 내 주위가 모두가 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불행하면 좋은데 가족과 이웃을 다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8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야 악이 만들어지지 않지. 그러하면은 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악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위를 곰곰이 살펴보면 감사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많은 것을 우리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참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또 이 일도 너무 좋고 저 일도 너무 좋고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이 어떻게 당연합니까? 자식이 있는 것이 기적이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정적이게 되면 원망과 불평을 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느껴져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탄하고 탐독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누려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 얼마 있으면 우리가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가도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잃어버릴지 내일 잃어버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펴서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미래에 다가올 그 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게 되어 가야 합니다. 아예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내가 삶을 살 때에 결심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박대를 받고 구박을 받은 그러면서 자라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늘 고생하셨네.
여러분, 그 옛날 어릴 적에 부를 때는 그냥 노래로 우리가 불렀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오늘 이 노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어머님이 동생이 밤에 잠을 자다가 오줌을 쌌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일어나서 그 아이를 어머니 자리, 보송보송한 자리에다가 눕히고 그 어머니는 거기 삿발을 깔고 거기에서 주무십니다. 여러분,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서 눕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손발이 닳도록 늘 수고하며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날이 가면 갈수록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숨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여러분, 선생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글쓰기를 배웠고 읽기를 배웠고 오늘까지 지식을 얻어왔지만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데려다가 거기에 기역, 니은, 가가, 거겨 이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해주시고 선생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익혔습니다. 이제 생각하니까 선생님의 도움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와 이웃이 도와준 은혜를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 받는 것을 무심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와 이웃이 뭐 때문에 나를 도와줍니까? 나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와 이웃이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관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도움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 얼마나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동입니까? 감사를 하면 더 내 마음속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결심을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것은 좋아서 정말 좋고 안 좋은 것은 내가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니까 좋고, 그러므로 항상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좋겠습니까? 여러분, 20세기 후반에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뇌에 대해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발견 중에 하나가 인간의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뇌에 대한 발명 중에 놀라운 것은 말이 모든 다른 신경을 다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 중추신경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너 입에 말로 죽고 산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 내 입술의 말이 너를 지배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과학적으로 이것이 검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라는 말을 하면 우리의 뇌에 감사에 해당하는 많은 자료들을 이 뇌에서 끌어내어서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감사를 일명의 감사약이라고도 지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덜 감기에 걸리는 것도 요 감사가 많고 기쁨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감사약을 먹고 있으니까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분간 웃으면요 우리의 신체에 24시간 면역체가 생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력이 생기지가 않아서 그때에 균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1분 정말 6시간 동안에 그렇게 면역력이 오지 않으니까 병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낄낄거리고 깔깔거리고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모든 약이에요. 감사약입니다. 감사약. 여러분, 실제로요 감사의 말을 하면 심장 박동수가
너무나 규칙적이고 주기적으로 뛰어서 우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들고 이렇게 되면 심혈관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늘 약을 먹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웃음을 한번 웃으면요, 그게요 점점 심혈관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 로버트 에드먼드라는 교수가 시험을 했습니다. 매일 또는 매주 5개씩 고마웠던 글을 쓰게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대요.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과 글을 쓰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전자가 후자에 대해서 더욱 건강하고 스트레스들도 덜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매일 또는 매주 5개씩 쓰면 그 사람은 그 글을 쓰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더욱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다가오고 우리의 몸이 더욱 튼튼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감사할 때요, 그 말을 듣는 내 주위의 사람들도 내가 영향을 끼쳐 주어서 주위를 밝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내 주위를 밝고 맑고 환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큰 은총을 우리가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만물을 우리 바라보면서 감사를 얼마나 합니까? 참 감사를 해야 됩니다.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과 새와 물고기와 또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큰 일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6편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 피조물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람을 느끼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그 전수된 죄가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덩어리라고 이야기해요. 죄 덩어리예요. 그러나 이 죄 덩어리를 그냥 둘 수가 없으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즐겁게 바쳐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분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소설 속에서나 나올 일이지 실제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이런 감사를 넘치게 하는 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앉아도 감사하고 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생활 가운데 이 감사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 거 이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옆에 누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옆에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신다.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어릴 때에, 젊을 때에, 또 늙었을 때에, 그것뿐만 아니라 온통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나를 돕는 분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돕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떤 고민 가운데 있든지 영원토록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에 보혜사 성령님에게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 강단을 올라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30년 이상 제가 목회생활을 하면서 항상 변함없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무능력해서 설교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집안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장사하는 일이든지 공부를 하는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을 돕는 자가 옆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면 여러분 그 도움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좋은 일을 하면 성령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정인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송을 많이 하는 개인의 신앙과 감사와 찬송을 많이 하는 교회는 주님이 언제나 임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주님께서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자꾸 레벨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작은 것을 보고 감사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또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감사의 그 생활을 할 때에 더욱 기쁘고 행복한 삶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원해서라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감사하기 싫을 때 감사하는 것은요, 제사가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정말 감사하기 싫을 때 그것을 감사로 바꿀 때는 놀라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가 하나님이 더욱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둡고 서러운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날을 헤치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다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해야 될 것은 좋은 때는 좋아서 감사하고 어려운 때는 좋아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왜 슬픔에 빠져 있어야 됩니까? 내가 그 어려움에서 왜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하나님 질병에서도 헤어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합니다. 가시와 은근기 속에 살면서 몸부림치면서 피 흘려요. 물고 찢고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환경이 기름지고 살찌고 주의 임재에 그 많은 임재하는 범위가 많아지게 되어서 행복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행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아픔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감사의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따라서 오늘부터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나올 때마다 감사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나올 때마다 기쁨과 또 좋은 말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 정말 악한 말을 하면 악한 것이 심어져요. 그러나 좋은 말로 하면 그 좋은 것이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악한 것은 열매 맺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악한 것도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갈 때 감사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나갈 때에 우리에게 감사의 일들이 줄을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길들이, 기적의 길들이 여러분 앞에 계속적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